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장 바른 길로만 옳은 길로만 인도하시려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베푸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제 이어서 오늘은 구약성경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욥기 1장 13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쇠머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이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침에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연이어 고난이 찾아올 때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연이어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탄이 준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 겪은 시련을 극복할 겨를도 없이 다른 재난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스바 사람들이 칼로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들을 탈취해 갑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살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어 또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17절 중반절 말씀을 보니까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욥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욥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하나님이 왜 거두어 가시느냐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큰 바람이 불어서 욥의 장남이 사는 집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때 그 집에 누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큰아들이 형제자매들을 자기 집에 다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엄청난 바람에 집이 무너지는 참사가 벌어져서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다 깔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욥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모든 자식들이 다 죽었다는 비보를 또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동안 욥이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든 조건들이 다 사라지고 만 겁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재난을 욥이 만난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시련의 원인은 욥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고난이 닥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욥에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으려고 한 겁니다. 욥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이유가 욥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들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사탄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 조건들을 다 사라지게 하면 욥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여기고 사탄은 욥에게 이런 재난들이 계속 일어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욥의 고난과 비슷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거리를 주는 것은 사탄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욥에게 시험거리를 줬던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시험거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욥에게 시험거리를 줬던 이유와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감사 제목들을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게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을 통해 시험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엄청난 고난을 만난 후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주저앉아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는 물론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는요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진짜 고백은요 바로 이러한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셨던 은혜들이 다 메말라버린 후에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진짜 고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만약 욥이 어느 것 하나라도 자기 소유라고 믿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것을 잃는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항의했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극한 슬픔 속에서도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릴지언정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욥에게 시련을 줄 때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욥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다 걷어갈 것이면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 말지 왜 주었다가 다 빼앗아 가느냐고 분명히 원망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극한 시련의 상황에서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도 하나님을 향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우리가 정말 잃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 찬송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2024년 잘 준비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